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이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년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밤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인내가 있냐면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비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경건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믿음반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3달 동안 함께하고 있고 이제 10과, 11과, 12과를 나가게 되면 마치게 되는데 이제 2과 정도가 남았습니다. 믿음반 훈련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였냐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전에 10명의 초신자들 또 중직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밤에는 20명 가까운 우리 탑동교회를 앞으로 15년, 20년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과 기쁨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냐면 하루에 2명을 만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페이스 운동이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하루에 2번씩 전도의 삶을 실천하고 있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거는 곧잘 다 따라오시는데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도인데 함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오늘 낮에 저에게 이런 글을 올려 보내주셨네요. 저희 친정어머니께는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해봤지만 최근까지 거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어머니께서 영접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뤄두고 있었던 친정집 방문을 어제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만 치매 예방약으로 착각하셔서 혈압약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계셨던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 혈압이 조절이 안 되니까 약을 더 세게 지어서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드시고 계셨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친정 어머니 댁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과용량으로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살리신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웬일인지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자랑하시다가 천국 가시자고 약속하고 영접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도대체 어느 때 이루어 주실까 많은 날 동안 애가 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응답하여 주셨네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반 식구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 되기 축복합니다. 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걸 보고 살아가는 것. 경건한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탄성이 터지는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봐 주실까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경건한 신앙생활 건강하십니까? 조금 길죠? 당신의 신앙생활 건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 쉽지 않지만 이 저녁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성도라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거기에다가 아멘이나 이름을 표시해서 출석했는지 여러분 그 기록을 남겨주시면 우리들이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를 세포,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몸에는 60조에서 65조 사이에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는 다 세포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60조, 65조 그러니까 잘 가늠이 안 되죠. 6에 0이 몇 개 붙어 있느냐? 13개나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60조, 65조 아마 조금 가늠이 될 거예요. 6 뒤에 0이 13개 붙어 있는 것, 온 몸이 다 세포 덩어리인 것이죠. 이렇게 몸을 형성하는 많은 세포들은 각각 크기가 다르답니다. 큰 세포도 있고 작은 세포도 있는데 우리 몸 안에 가장 큰 세포가 혹시 어떤 세포인 줄 아세요? 어머니 몸속에 자라고 있는 난자세포랍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가장 작은 세포는 어떨까요? 아버지의 몸속에 자라는 정자세포랍니다. 그러니까 난자는 정자보다 무려 얼마나 크냐? 10만 배가 더 크대요. 역사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번 생긴 세포는 사람의 일생 동안 운명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세포의 수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세포는 생긴 지 3일 만에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세포는 30년 동안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하루 동안 끊임없이 생겼다가는 사라지고 생겼다가는 사라지고 이 일을 반복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제가 어떤 세포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그림을 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오늘 생물 시간은 아니지만 세포를 보여드릴게요. 이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앙에 원에 동그랗게 가장 중심에 있는 걸 바로 뭐냐고 그러면 세포의 핵이라고 하는 핵세포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핵 속에는 DNA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데 이거를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 안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수많은 정보를 그 속에 유전자 속에 담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품이나 기질이나 모든 것들이 그 유전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 그 수많은 세포들 가운데 60조에서 65조에 해당하는 그 세포 안에 누가 정보를 심어 놓았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 정보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60조, 65조에 해당하는 세포 안에 다 정보를 심어 놓았죠. 왜 이렇게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어놓았냐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세포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속해 소그룹 말이죠. 속해 조직은 세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소그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Church in Church. 그러니까 왜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소그룹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독 마음속에 새겨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빨간 펜 가지고나 연필로 이렇게 자꾸 체크하면서 읽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요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가, 변명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권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제일 못했던 것들이 뭔가 봤더니 속회를 제일 못했더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이 말씀을 읽다가 서로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 경건한 삶을 위해서라도, 다른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내 주변과 내 이웃들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탑정교회를 다니면서 돌아보거나 살필 수 있는 이웃, 성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에게 서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혼자 감당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그 어려움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생을 같이 해줄 사람만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넉넉하게 이길 만한 것들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잘하고 있어, 우리 석장님 잘하고 있어, 우리 선생님 잘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 참 잘하고 있어, 응원해 주신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세워주신 사람들을 응원하고, 일꾼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토닥거려주고 북돋아주는 일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세워주신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교사들, 일꾼들, 집사님, 속장님, 부속장님,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다고 힘찬 응원의 박수를 한번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힘냅시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왜냐면요, 어렵고 힘든 일 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교회를 2번이나 건축을 하고, 교육관을 한번 리모델링하고, 비전센터를 짓고, 뒤돌아보면 20년 동안 매년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만 했더라고요. 그림 그리고.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마음만 공감해줘도 여러분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악의 위협이 처체에 눌려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누군가 무너졌을 때 붙잡아서 세워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 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우선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참 잘 버티고 잘 견뎌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보시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영적 리더로서 이런 고백은 아마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늘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탑동교회를 오는 성도들이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시설이 그럴까? 환경이 그럴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을까가 24시간째 관심의 1순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심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탑동교회 영적 리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만하시죠 라고 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될 것이 뭘까? 묻고 또 물었던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소그룹을 통한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뭘까? 생명이 생명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 생활하는 건강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의 공동체 안에 복음의 탄성이 터지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가 속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매일같이 경험되는 것,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켜야 할 영적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의 화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신학계의 화두는 여러분 교회의 회복입니다. 2021년 우리는 정말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영적 사명 앞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체온을 재보면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듯이 여러분 1년 가까이 교회를 잘 나오시지 못하면서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맥박이 제대로 뜨고 있는지 말이에요. 맥박이 뭘까요? 하루도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처럼 늘 내 삶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지 영적 경건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소화기관은 각 기관대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튼튼해서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나 문제거리가 생겨도 소화하실 수 있을 만한 튼튼한 위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년주의를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인가 생각하다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단어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만남이 제한받는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생각난 다음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교회 말고 인간의 외로움을 함께 해줄 곳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나고 소외된 사람들의 조건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활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이야말로 영적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 영적 예수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여러분 소그룹 안에 영적인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는 친밀한 교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 가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음의 공동체에 둘러싸여야 합니다.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고 있는데요, 세상에 3년 전에 쉬고 있던 분들이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한 3년 동안 이사 갔던 분이 동네에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등록하시겠다는 87세 할아버지 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잠시 움츠러뜨리고 있지만 다시 모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 어때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 있거나 함께 모이지 못했거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고비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 믿음의 테두리 안에 둘러져 있을 때 당신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속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속회 조직표를 배포하거든요. 2021년에는 내가 속회에 포함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성도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위로받고 지지받고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신앙의 성장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소그룹 속회 모임, 소그룹 모임, 소그룹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밑줄 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둘러싸이는 일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처럼 많은 유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은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둘러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속회에 편성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속회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것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은혜되지 않아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으면서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어도 넘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성도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계셔서 그 손잡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려운 고비 넘어가고 힘든 때를 지나고 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경건의 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고 영적 교제가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집에 거실을 내어 보내야 됩니다. 주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책들을 보고 어떤 가구들을 살고 안방을 보여준다는 건 자기 속살을 내어두는 거죠.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시지만 속회 그룹에 속해 있지 않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가 계시더라면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꼭 속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왜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라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될 걸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데 꼭 모여야 되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세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속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내년이 참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반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놀랍게도 믿음 반 훈련을 참여하고 그 일이 진행된다면 매주마다 지금 전도자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건강한 교회, 주님의 갈망을 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선교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바로 소그룹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말 내년에 기대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속회를 편성하고 나서 이렇게 꼭 두세 개 속회가 이렇게 조각과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꼭 발생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면 못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배치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담임 목사 머리가 얼마나 많이 휘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빠 요즘 흰머리가 더 많이 생겼어. 그런데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황무지와 같고 개척해야 될 것이고 산지와 같아서 모든 게 좋은 환경이 못 되지만 목사님께서 가서 도전하고 개척하라고 그러면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올 한 해 한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탑동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죠? 그래서 수요일 날 속회 조직표를 받게 되거들랑 누가 있다 이렇지 않냐 그런 얘기 하시기 없게 해요. 정말 애쓰고 수많은 날들 동안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럼 이렇게 교회가 경건해야 되고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허약해졌을까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시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어떤 수단이요? 인생을 행복해 주는 수단, 내 인생의 문제나 해결받게 해주는 수단,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 아니고 교회는 내 자녀들의 교육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강력한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교회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난 조직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2021년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주님이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하셨던 성도다움이 뭘까를 묵상합니다. 교회의 회복이 뭘까? 성도다움의 회복이 뭘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삶이 경건한 신앙생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경건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온 존재인 줄 믿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2021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 회복을 위하여 온 교회가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영적 사명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소그룹, 예수님의 가족처럼 전인적인 교제가 나눠지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소그룹이 활발하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예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세상을 섬기고 돌보고 사역하는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1인 1사역에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주일날만 다녔더라면 혹시라도 이 예배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역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늘 권면하시고 도전하십니다. 2021년 새로운 사역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찬양대이든지 교사이든지 믿음반 훈련이든지 정말 귀한 곳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들여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네 번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섯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맡고 있는 셀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속회 조직 가운데 번성해서 셀이 증식해가지고 세포 분열해가지고 새로운 속회들이 분가해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닮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바로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탑동교회 올 한 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했지만 내년에는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위한 경건 훈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희삭 전사님이 우리 하늘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행복한데, 세상에 꽃가 옷을 입혀가지고 때로는 곰도 만들고
때로는 사과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만 보기 아까워가지고 교육자들한테 보여주려고 목양실에 와서 인사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또 덩달아 웃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빠의 온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해요. 요즘 김석 전사 가끔씩 사무실에서 졸고 있는 일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육아가 너무 힘들대요. 쪼크입니다. 쪼크.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를 기른다는 건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 그 아이의 작은 행동으로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던가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즐거움이 뭘까요? 하늘이가 자라가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워있기만 하던 아기가 어느 날 몸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김이삭 전도사님이 또 그랬습니다. 열흘쯤 지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기가 뒤집은 것 같아요. 다 아버지 엄마들의 마음이 같은 것 같죠. 그리고 나더니 정말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우리 큰아이가 자기 발로 스스로 걷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심장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가 걸었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두 발로 걷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졌다고 일어서면서 어느덧 이렇게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하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알고 또 어른들 가족들 앞에서 빵긋 웃습니다. 요즘 하늘이가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재롱을 많이 뜨는지요. 모이기만 하면요 살짝 이렇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박장대소를 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시은이 빨리 시집 보내서 손주 보자고. 세상에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하늘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서너 살만 지나고 나면 한글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죠. 그때 아마 김이삭 전사님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천재가 난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오너라 가너라 무슨 드라마의 OST를 TV를 보고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띵똥똥똥똥똥똥똥똥 피아노를 치면서 저는요 우리 집안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죠.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회자의 즐거움이 여기 있고요, 부모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체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주님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성장하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느냐? 계속 영적으로 기저귀를 차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린 신자로서 젖병을 물고 있으면서 그냥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요?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 시간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영적 축복과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에 참여하며 결단할 때 그 대가를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죠? 내년에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오늘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손으로 쓰는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필사 성경책 신청을 받았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교회 오시는 분은 쓸 빈 공간이 없겠습니다. 주중에라도 여러분 꼭 오셔서 신청하셔요.
그리고 이번 성경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냐면 4월 초 창립 기념일 전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기억하십시오.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기저귀나 차고 있고 젖병이나 빨고 있는 어린 유아기 같은 신앙생활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요. 얼마나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음식도 요즘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3분 카레라고 그랬는데 요즘 1분 카레가 등장했답니다. 아셨어요? 3분 카레, 3분 즉석 짜장면. 그래가지고 그런 건 많이 먹고 살찌니까 또 소화제가 나왔는데 3일 완성 다이어트. 모든 게 다 빠르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은 반드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경건한 삶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일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합시다. 주님, 2021년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것처럼 새롭게 결단하면서 믿음의 대가와 시간을 지불하고 노력과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탑동교회에 온 지 2018년 이후로 벌써 내년이면 4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청년회를 맡기 시작해서 이번 총회를 했거든요. 청년부 조직이 10명 정도 인수인계를 맡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부가 5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름만 채우는 청년부가 아니라 실제 출석하는 청년부들이 50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옛날에는 생활 나눔도 안 되고 말씀 나눔도 안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찬양단을 구성해가지고 뜨겁게 30분 동안 찬양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정말 연약한 줄만 아는데 언제 성장해가지고요, 이제 100명을 놓고 비전을 세워가면서 우리 청년회가 세워져 갑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올해 38개의 속회를 조직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을 귀한 주님의 동역자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